저희 오래된 친구 가운데 지금 저 부여에서 한 20여 년째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신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재미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낚시를 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아마 어디 저수지나 바닷가에서 낚싯대를 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해 보면 그 친구는 어딨냐 그러면 여지없이 낚시터에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친구를 따라 낚시터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 준비하고 저는 몸만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낚시터에 가서 한 1시간 정도는 뭐 고기를 잡는 데 있었지만 그 다음 시간은 너무 지루했습니다. 누워있자니 그렇고 앉아있자니 그렇고 그 찌를 바라보자니 한심스러운 것 같고 뭘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내 친구는 굉장히 활발한 친구인데 그 낚시터를 보면서 계속 이 낚시질을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뭐가 재밌냐, 하나도 재미도 없고 심심하고 짜증나고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손맛을 몰라서 그래. 손맛을.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이나 윤다희 집사님 아침 9시부터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지금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또 예배를 드리면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잖아요. 야, 그게 뭐가 재밌다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늦게까지 오느냐. 왜냐하면 제가 손맛을 몰라서 낚시가 재미없듯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재미없이 느껴지고 심심하게 느껴지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새벽 기도 시간에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가에서 씻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데 그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시끄럽기 시작했습니다. 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지? 혹시 우리가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본 건 아닐까? 이래서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병을 고치는 그 시간이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눈을 떴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눈을 떴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초점과 관심보다는 왜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고 누가 뜨게 했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시작됩니다. 은혜 받은
시각장애인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평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러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를 여행을 가시든지 아니면 해외를 가시든지, 그래서 제가 여기 청주에 살은 지 벌써 한 20여 년 됐는데 저는 청남대를 작년에 처음 가봤습니다. 갔던 사람들이 청남대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멋지다는 사람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야, 대통령이 이런 곳에 계셨구나. 이렇게 계셨구나. 그걸 한번 봄으로 모든 이야기, 100마디 이야기보다 그게 훨씬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먼저 은혜를 받은 이 시각장애인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고쳤냐, 언제 고쳤냐,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냐. 그 신분을 받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 나는 어떤 사람인지는 난 잘 모른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저 나를 씻으라고 해서 씻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그냥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어떻게 내 병을, 내 육신을 고쳐주셨을까? 그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골똘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제는 그전에는 그저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랬다가 이제는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단계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분은 인자였음을, 주님이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처음에 반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을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그 주신 사랑, 이것에 대해서 다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은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듣지요. 당신은 몰라서 그래. 한번 해봐.
그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먹어봐.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이거는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도 압니다. 그걸 먹으면 몸에도 좋다라는 거 알아요. 맛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먹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지 정말 몸에 좋은지는 내가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변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받지 못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 알미 아니라 삶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깊은 맛을, 그 깊은 뜻을, 그 깊은 사랑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루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예배드리지,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낮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방 가면 예배를 드리고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너무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냐라고 그 예배의 참된 깊은 뜻을,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게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각의 장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이 사람은 점점 주님을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야, 니들 정말 답답한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느냐. 그리고 생각해봐라. 창세전부터 나같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본 적이 있느냐.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뭘 그렇게 따지고 드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지 못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제자가 맞느냐,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적인 눈이 뜨여진 것도 은혜지만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친구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2번 다시 낚시터에 오나 봐라. 내가 그거 보느니 그저 집에서 자는 게 낫겠다. 근데 다른 거는 다 나쁘고 나중에 매운탕을 끓여주니까 그거는 할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지루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어.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 병고침의 은혜,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뭘 갖고요?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그 은혜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무슨 그까짓 것 같고 왜 안식일 날 그랬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정한 규정, 율법 거기에 벗어났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얘들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죄다. 너희들이 보고 있지만 그래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누리지 못하면 마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주님이 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 봐야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일을 평가하면서 그것을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잘못하다가는 은혜 받은 것을 평가하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뭘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 그런다고 무슨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들이 이제 우물가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이랬대요.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이상한 사람한테 아버지라 그래. 분명히 친정 아빠는 다른 데 있는데 또 다른 아버지라 그래. 그런데 그 아버지 완전 미쳤어. 매일 새벽마다 가서 그놈의 아버지는 왜 이렇게 불렀었는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대.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관점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에서 그 은혜 받은 증거가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깊은 의미나 그것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논쟁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은 바로 관심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관심은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는 그 다음에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것
곳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낮 예배 1시간, 오후 예배 4, 50분, 점심까지 10시부터 친다고 하더라도 한 서너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짧게 느껴지냐면, 이 관심이 그 속에 있으면 이 시간이 결코 지루하거나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약에 한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2시간, 3시간, 아니 10시간도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아주 지루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잖아요. 제가 설교라도 짧게 해서.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눈을 보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의 시간은 10시간, 20시간, 아니 밤새도록 해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걸 봤어요. 10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딱 떠나시고 이제 세상 떠나셔서 그 하우스에다가 손님을 받는데, 그 비닐 하우스 시골에, 그날 돌아가시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아침 10시, 그날 아침 10시부터 발인하는 아침 8시까지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뭐 하느냐고요? 이거 하느냐고.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 여기 앉혀보면요, 30분만 앉아있으면 허리를 흔들고, 와, 무슨 찬송은 맨날 1절로 계속 돌아가네, 박수는 외치네, 그리고 후렴은 또 몇 번씩이나 더 하네, 또 찬송이 끝났으면 됐지 특성을 또 하네.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나 관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관심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를 하지? 오늘 내 기분을 위해서 뭐를 하지? 오늘은 머리를 할까? 오늘은 목욕을 갈까? 오늘은 옷을 살까? 누구를 만나러 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창고마다 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저 많구나, 또 창고를 또 줘야겠구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영혼 내가 오늘 데려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물론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주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라도, 잠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여러분을 지겹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즐거운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은혜 받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평가하는 곳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평가하는 사람입니까?